39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한 10년 기간의 기록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미에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왔죠.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때문에 지금 낯선 땅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왜 팔아먹었죠? 동생이 미워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을 살짝 보면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해서 요셉만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극에 달했던 겁니다. 거기에 부채질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꾼 꿈자랑을 하면서 우쭐댄 것, 그 꿈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거다 하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다 요셉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을 하더라. 이 꿈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아주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서 죽이려고 했고, 기회가 되자 죽이려고 하다가 어찌하다가 애굽에 팔아먹었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게 됐습니다. 꿈 때문이죠. 핵심은 꿈이죠. 이 꿈이 참 문제인데요. 요셉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꿈을 다 생각하죠. 요셉이 꿈을 꿨다,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 짓죠, 보통. 이 꿈이 무슨 꿈이죠?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죠. 요셉이 꿈을 꿨다, 비전을 가졌다, 큰 꿈을 갖자, 그러면 우리도 성공할 거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파괴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꿈은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당시에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당시에 초능력으로 꿈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듣고 해명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셉 수준으로는 이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거다 하는 정도 인식은 가졌던 거죠. 그렇게 좀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이 꿈이 요셉이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거다 하는, 그거는 왜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언약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아브라함 자손들, 언약민으로 오는 자손들이 큰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국가 형태로 구현케 하리라, 그거죠. 그러니까 국가 교회라는 것을 전면에 두고 지금 요셉이 지금 이 당시에 참여케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점을 항상 생각해야죠. 요셉 개인이 비전을 줘가지고 성공케 하셨다,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그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신 국가 교회라는 것을 전면에 두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주장해 나가시는 가운데 요셉이 거기 참여했습니다. 구원의 백성은 어느 시대의 백성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관지어서 좀 상상하면 좋겠는데, 요셉은 당시에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 휘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큰 하나님의 섭리 휘하에 있었다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본문에 자주 얘기하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민족교회,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때그때 언약민들을 불러내시고, 즉 구원해내시고,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경영해 나가시는 나라에 참여케 하셔서 섭리해 나가시는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을 바라보면 곤란하고, 언약교회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죠. 야곱교회, 야곱 언약민들. 근데 요셉은 딱 비켜섰잖아요. 이방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다가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나가서 불신세계에서 생활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형들이 팔아먹은 것, 그건 잘못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섭리해 나가실 텐데, 요셉이 국가교회라는 걸 전면에 두고 첫 발을 내딛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 교회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갈 텐데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고센 땅에서 당시엔 애굽이 큰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으로 아주 확 생산하고 국가 형태로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느냐, 왜 섭리하시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제거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섭리다 하는 건데요. 섭리하신다, 섭리의 목적이 뭐냐, 섭리가 뭘까, 섭리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 섭리의 목적은 국가교회라는 것이잖아요. 그 국가교회가 뭘까, 이 국가교회는 종종 나온 건데, 이런 점, 섭리가 무엇이고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국가교회라면 국가교회는 무엇인지, 이 점을 좀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17세에 팔려왔다고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17세에 팔려와서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어요. 그러면 13년쯤 되죠. 근데 10년 기간 노예 생활이 오늘 39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봐야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왔다. 그걸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데요. 1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기 이끌려라는 말은 없어도 되는데요.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기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하죠.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37장을 봤는데 37장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는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파른 걸 샀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37장하고 39장이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여기 38장이 중간에 끼어 있죠. 38장을 보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7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본문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세 가지 수식어를 쓰는데요.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였다. 누가요? 보디발이. 요셉을 산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 주 관심의 대상은 요셉인데 요셉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보디발이 이게 왕의 신하였다 하는 걸 밝히고, 그리고 친위대장이라고 하죠. 형집행관들의 대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위급 관료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애굽 사람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애굽에서 살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 같아요.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이 당시에 이건 좀 파격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자세히 왜 이럴까 이건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애굽 사람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 사람인데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애굽 사람이라는 걸 명시했어요. 외국인이 아니다는 말이죠. 보디발이 바로의 신하이고 친위대장이고 애굽 사람이다. 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노예가 뭐죠? 종이죠. 노예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말을 할 줄 아니까 말을 할 줄 아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게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가다가 낯선 땅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도 충격인데, 17살 문화 충격일 텐데 노예로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위안이 되는 것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거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2절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걸 보디발도 보았다는 겁니다.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다 보았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저자가 믿는 신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물질로 보여주신 건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가정 총무로 발탁을 했거든요. 일하는 것이 아주 성실하고 다 맡길만 했다는 겁니다. 총무로 맡겼다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청지기인데요. 창고 열쇠를 다 주고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건 주인 보디발이 볼 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아, 저자가 믿는 신께서 함께 하시구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바뀌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노예에 불과해.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그 위치에서 충실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의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합니다. 이 말씀이 적합해요. 요셉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섬길 때 자기는 노예니까 자세 낮추고 말고 없죠. 바닥이잖아요. 근데 주인을 그냥 주인으로 굴복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듯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께서 보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직업 활동도 다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전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주께 하듯 한다 하는 이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니까 한다, 낮춘다가 아니고 주께 하듯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범죄 일이 아니면 조금 더 볼까요? 본문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밭에,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하고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하죠. 요셉 때문에 주인집이 잘 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요. 요셉과 일치합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요셉을 잘 되게 하니 주인집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주인집이 잘 되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신자들, 참 성도들이 잘 되면 배후에서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는 자가 있죠. 사탄이죠. 참 신자들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자꾸 꽃이 필 테니까 요게 배후의 사탄은 자기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죠.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면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하고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문제예요. 유혹의 대상이에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적극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멋이 있어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모든 걸 다 나에게 맡겼다. 그런데 하나 9절에 당신은 아니다. 주인의 아내이지 않느냐. 모든 건 나에게 맡겼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9절 끝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진 사람에게 짓는 죄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사람 앞에 잘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뿌리치자 주인 아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그 틈을 타서 주인 아내가 급습합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주인이 발끈하겠죠. 종 주제에 뿌리치고 도망쳐 하겠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집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놈이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쳤다.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죠. 이렇게 요셉이 뒤집어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남편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 보디발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한바탕 해댑니다. 17절, 18절을 볼까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하여 나갔다 합니다. 그 증거물로 옷을 보여주니까 감쪽같이 속았죠. 보디발도 아주 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됐죠. 아내 말만 듣고 보디발은 심히 노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죄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죠. 20절 중간에 보면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합니다. 왕의 죄수, 그러니까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의 죄인, 높은 신분을 가진 죄인들, 죄인들인데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주인 보디발이 왜 요셉을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죄인들의 감옥에 넣었을까? 얼른 와닿지는 않아요. 왜죠? 당신이 노예면 주인의 소모품에 불과한데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고위급 간부들이 있는, 죄인들이 있는 거기에 넣었을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추측인데 요셉이 워낙 출중하게 일을 잘했고, 그래서 실제로 저자가 믿는 신께서 이렇게 재산을 늘려준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게 성실함을 보고 그랬을까? 혹은 아내의 말이 다 믿을 수는 없겠다 해서 유예를 두고자 했던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마음이 얼른 더 가는 것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배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의 섭리의 손길로 이렇게 지키셨다. 요셉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언약교회, 이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셨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쓴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 한 번의 큰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계산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요셉이 이 가정 총무로,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있으면서 잘 나갔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잘 나갔으면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초지종 따져보지도 않고 왜 이랬냐, 사실이냐, 이거 따져보지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죠. 이게 왜일까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요즘도 옷은 달리 입고 나왔지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옥석을 가리거나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리거나 그렇게 따지거나 하지 않죠. 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감옥에 넣어버리고, 뭐 요즘은 안 그러나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자꾸 위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것.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고향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갈 때도 물론 함께 하셨지만, 형들이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또 노예로 팔려와서 여기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하셨다 하는 것.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자꾸 재산이 늘어났다 하는 것. 그래서 총무로 지냈다는 것. 지금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안정감을 줍니다.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옥중 간수장이 죄수들을 다 요셉 손에 맡겼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다 같은 죄인들인데, 특히 고위급에 있는 자들의 죄인들인데, 근데 요셉 손에다 맡겼다. 요셉이 이제 다 관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요셉 손에 맡긴 건 안 살펴봤다.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체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인들과 같이 있는데 자기도 죄인인데 요셉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대로 하면 감옥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인데 감옥일까 할 정도로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연합 관계에 있는 언양민의 이 생활, 이 반경에는 다 이렇게 영향이 끼쳐진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온 애굽 생활은 파란만장합니다. 우리가 계산으로는 다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노예로 살았고, 그런데 총무가 됐고 잘 나갔죠. 그런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로 지내는데 감옥을 관장합니다.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또 형통하고, 좀 살만한데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다시 형통하고, 이런 삶이 이 세상에 자주 없죠. 이런 삶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이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섭리하셔서 요셉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섭리가 뭐죠? 섭리. 우리 잘 쓰잖아요. 섭리. 이 단어상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 자연계를 지배하는 법칙,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배하신다. 지배하실 때는 손길로 하죠. 우리 손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손길이 다 미쳐져서 요렇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딱 장악하고 손으로 꽉 다스리면서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 휘하에서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휘하에서 운명적인 존재인가? 딱 정해져 있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처럼 써가시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연관 관계를 장애하거나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다 있잖아요. 원인, 결과, 이 연관 관계를 침해하여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 결과가 다 있는데 배후에서 크게 섭리 휘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여기 우리가 국가교회를 전면에 두고 지금 섭리하신다고 보면, 좁게 보면 국가교회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영향을 주는 비상섭리가 있습니다. 이걸 비상섭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걸렀죠. 바다인데, 물이 넘쳐나는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지팡이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갑자기 육지같이 갈라졌잖아요. 이건 이제 초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원인과 결과를 파괴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막 내려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인데도 굶주리는 사람 없고 아픈 사람이 없었더라. 이건 비상섭리입니다. 이런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것도 비상섭리이죠. 보편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꾸는 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있으나 이렇게 비상섭리가 아닌 것은 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원인 결과 이런 관계를 전혀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국한해서 보면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형통케 하셨다, 잘 되게 하셨다가 아니고, 요셉이 원인자예요. 이의 원인자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일의 원인자고, 요셉이 해요. 다 성실하게 하고, 이 주인 상전을 죽게 하듯 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힘 닿는 대로, 지식 닿는 대로 다 했는데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기계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나 또 어떤 상황,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영향을 직접 끼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인자예요. 이의 원인자. 일의 원인자인 하나님은 큰 휘하에서, 통치 휘하에서 이렇게 해서 영향을 직접 주진 않는데 큰 휘하에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좀 가까운 구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해요. 이게 이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 오른쪽이 더 타당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걸어가요. 내가 해요. 근데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내 안에서 이것이 옳겠다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는,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지각이 움직이게 하셔서 사고력을 갖게 하셔서 판단력을 갖게 하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하시더라.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도 방법론을 가르쳐서 요거 있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따르지 마세요. 원리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자꾸 충실하는 것이 좋아요. 성경 전체의 원리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도 두시고 또 우리의 인식도 자꾸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 이것도 자꾸 명료하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잘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눈에 크게 들어오는 문장이 있죠. 무엇이죠? 설교 시작부터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이게 문장에 계속 들어오죠.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 밑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결과 옥중 간수장 눈에 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요셉의 행적, 10년간의 행적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부당한 고난의 연속이죠. 요셉에게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자꾸 생기는지 잘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 되고 부당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는 잘 생각할 수 없는 건데 굴곡진 일이 자꾸 닥칠 때는 납득이 잘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 생각하면 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형통케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 물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성공하게 하려는 그게 목적이다가 아니고 꿈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 기록 당시이고 직접 하나님이 계시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과 걸려 있다고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의 자손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국가 형태의 천국 혹은 교회를 출범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에 도달하시기 위하여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도 목적은 국가교회라는 걸 전면에 두고 있는 겁니다. 설사 고난 과정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건설을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목적은 첫째는 당면되어 있는 것은 높은 지위를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시는 데 있다 하는 것. 무엇 하시려고? 야곱 교회를 애굽으로 불러내리시기 위한 데 있다는 거죠. 무엇 하시려고? 국가 교회를 형성할 만한 언약의 자손들을 생산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생활하면 가장 안전했던 큰 국가의 우산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언약의 자손들을 생산하고 양육하고 보호를 받고 하는데 아주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운 다음에 그렇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식구들을 불러내려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가 교회를 딱 출범하는데 못하려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보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보라 하시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당시에는 요셉도 불러들여서 쓰시고 있고 모든 언약민들이 거기에 불러들여서, 그게 구원인데 구원의 백성들을 다 불러들여서 써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 버리시지 않고 그릇으로 써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회라는 것을 전면에 두고 써 나가시는 과정에 있다 하는 거죠. 이 국가 교회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연결이 되죠. 오늘 교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요셉도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인식을 갖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국가교회가 뭡니까? 국가교회. 이스라엘 교회는 12지파가 대표들로 있죠. 12지파의 대표가 누구죠? 야곱의 계명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12아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국가는 다 혈통 공동체예요. 물론 언약민이 아닌 자들은 탈락이 되었지만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왔을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이방인들이지만 가족이죠. 12아들이 가족이고 그게 자손들, 언약 자손들은 다 가족이에요. 국가 가족.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뭐죠? 가족은 본능적으로 사랑한다 하는. 잘못한다고 그냥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그러진 않죠. 속상하니까 나가 하지만 나가면 또 찾고. 이게 가족,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죠. 그리고 책임진다는 게 깔려있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성원으로 있으면 나는 굶어서 내팽개침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게 있잖아요. 국가 교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요 교회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좀 잘 가르친, 포괄적으로 잘 부각해서 가르친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체처럼 우리가 분자로 다 연합이 돼 있다. 그래서 살붙이니까 본능적으로 이웃인데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걸 가르치죠. 또 혹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고 교회를 가르쳤는데요. 당시에 벌써 국가교회라고 할 때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 서로 상호 책임지고 가는 존재이다 하는,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국가하고 전혀 다르죠.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는 세상 국가가 아니죠. 신의 정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양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세상 나라처럼 전락했는데요.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릅니다. 신의 정부이다 하는. 잘 써나가면 상호 책임지고 의존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겁니다. 요거 2차의 원인자들이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걸 배후에 섭리하시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오늘 39장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멀리서 본문을 보니까 한결 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감옥에 지금 갇혀버린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걸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조금만 보면 고위급에 있는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가두게 된 거 이제 좀 납득이 되죠. 이게 바로 왕과 좀 가까워지게 되게 됐다.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거 좀 그려지죠. 다음에 나올 텐데요. 결국 야곱 교회가 이주하게 되는데요. 총리가 되고 야곱 교회가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교회가 이룰 만하게 발전해 나갑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천국에 참여하고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 교회가 설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점을 좀 생각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가 서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아래에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가시면서 쓰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잘됨 혹은 고통, 고난, 힘겨움 이것은 다 주님께서 교회를 건설해 나가시기 위한 과정에 있다. 우리도 여기에 참여케 하셨다. 이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섭리 휘하에 참여케 하셔서 다스림을 받고 나가게 하시옵나이다. 저희는 연약하여 고난 가운데 처하면 좌절하기 쉽고 힘을 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런 저희를 깨우치시려고 오래전부터 섭리하신 하나님 이 일을 보여주시고 당시 요셉을 쓰신 걸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요셉은 당시 형들 손에 의해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10년이나 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의 상황으로 밀어 넣어버린 이런 요셉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언약교회를 내시려고 하시는 섭리를 오늘 저희가 잘 배우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도 말씀을 깨우치셔서 새 힘을 내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저희도 참여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명확히 인식하고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점점 더 명료하게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